영국의 성공에 의해서 종교적 박해가 일어났을 때 102명, 물론 거기에는 청교도라고 불리운 사람은 한 4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선원하고 이제 상인 그리고 노예들 같이 포함해서 이 미국 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왔는데 그해 겨울에 반 정도 죽었다라고 하죠. 너무 춥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또 풍토병에 걸리기도 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간다라는 게 참 쉽지 않았을 때입니다. 보통 그렇게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새롭게 시작된 미국의 역사,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주민이 그렇게 이렇게 있는 불쌍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옥수수를 심는 법, 그리고 고기를 저장하는 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함께 그 음식물을 나눠 먹으면서 함께 파티를 즐긴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입장으로 돌아간다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굶는 것은 그래도 한번 견뎌보겠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굶고 병들어 죽어간다라면 참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참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해서 온 거잖아요. 종교를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환경은 어떻습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보면 박해를 피해서 왔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박해는 없고 거기서 뭔가 더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의 방식으로 보면 당연히 좋은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우리가 신뢰한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맞닥뜨려지게 되면 그렇게 고백하는 게 참 어려운 것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때서야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진짜 모습은요, 바로 그때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그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시험 들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때 시험 든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우리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에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렇죠. 우리 원래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 진짜 우리의 영적인 가면이 벗겨지게 되고 진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에게 왜 있을까? 정확한 답은 다 내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는 시간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도 근육이 있으면은요, 우리 무릎의 옆에 근육이 발달되어 있으면 관절에 무리가 훨씬 덜 간다고 합니다. 허리도 등 근육이 발달되어 있으면 허리 쪽에 무리가 덜 가서 훨씬 더 고통스럽지 않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우리의 모든 상황도 이렇게 보면은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신뢰함이 참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역대하 20장 3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런 상황에 오기까지 여호사밧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도요, 나름대로 선한 왕이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호사밧이 당시에 굉장히 나라가 부강해지고요, 무역도 활발해지고 모든 것에서 이제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왕들이 따라하는 것처럼 옆에 있는 나라와 이제 친인척 관계를 맺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 때 누구와 친인척 관계를 맺었느냐?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라고 불렸던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과 서로 사돈 관계를 맺게 돼요. 이 사돈 관계를 맺고 나서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직전에 여호사밧이 사실 죽을 뻔합니다. 사돈관계를 맺었으니까 아합이 함께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함께 가시죠.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나갔다가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아합과 친인척 관계를 맺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고백하기 전에 이건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자, 선견자 예후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 앞에서 지금 왕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과 친인척 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왜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왕을 왜 당신이 사랑하느냐? 왜 돕느냐? 악한 일이 이제부터 여호와께서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본문 가운데서 드디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요, 이렇게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종교 개혁을 완전히 철저하게 일으켰습니다. 요 본문 다음에 보시면 역대하 19장 4절부터 보시면은요, 이 한 구절 안에 그냥 딱 드러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왕으로서요 이제는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예루살렘에 거합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그리고 거기서 준비를 한 다음에 다시 나가서라고 되어 있죠. 브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우리로 말하면 저기 위에 뭐 철원부터 뭐 제주도까지, 지금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옛날에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표현을 했다면 그런 표현처럼 전국에 두루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쯤 되면 지금 여호사밧이 회개를 했죠. 깨달았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당연히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바로 주변 나라들, 암몬과 모압 자손과 몇 마흔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삶도 이때쯤 되면 한번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돌이켰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되면 참 좋겠죠.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나오지만, 이 어려움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딱 이 차이에서 완전히 갈려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신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의 영적인 근육을 키워 가시는구나, 나를 더 새롭게 하시는구나, 나를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여호사밧은요, 지금 그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좀 전에 본문 20장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사실 여호사밧은 이미 그 당시 남유다 군대가 100만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0만 명의 군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싸움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서 쳐들어오는 모압, 암몬 자손, 그리고 몇 마흔 자손들 100만 군대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여호사밧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군대의 힘으로 그냥 싸우면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싸워야 될 대상이 암몬과 모압 자손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암몬과 모압 자손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절대 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그들을 공격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되게 웃기죠. 공격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들이 공격을 해와요. 싸울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맞아 죽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여호사밧의 딜레마였던 겁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진짜 싸울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싸워서 이기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여호사밧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제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내 멋대로 한다, 내가 가진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인지. 내가 그것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이제까지 이 방법대로 안 되니까 내가 해보겠다 하면요,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만약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많은 고민이 드실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처럼 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과 모압 군대를 칠 수는 없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만 신뢰하래요. 이렇게 해서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은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드디어 이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가려고 할 때 먼저 20장 20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더 다음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지금 전장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호사밧 왕도 참 대단하죠. 지금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할 수도 있습니다. 전장에 백성들을 끌고 나간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무모한 짓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전장에는 군인들만 내보내야 되죠. 100만 대군 있잖아요. 그들을 앞서 내보내면 됩니다. 근데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거둘로 나가는데 오라고 하는 사람도 대단하고 나가는 사람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나가서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시면 견고히 서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신뢰하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21절에 보시면은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지금 군대가 있죠. 군대가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누구를 세우느냐? 찬양대를 세우려고 해요. 찬양대를 조직을 하는데 왕명으로 명령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가야 됩니다. 자, 군대 앞에서 세울 찬양대를 모집합니다. 자원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원하실 분 손 드신 겁니까? 보이지 않게 해서 살짝 드셨나요? 어린아이는 손을 들어요. 제 눈치를 보면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군대 앞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나간다. 쉽지 않죠? 우리도 한번 어려운 일 한번 당해 보십시오. 찬송이 입에서 나옵니까?
잘 안 나올 때가 있죠. 근데 앞에서 찬송하는데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아니 지금 이 환경인데 뭐라고 감사를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우리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 자녀들 죽을지 모르는데, 앞에 나가는 찬양대 개죽음 당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이 찬양대가 있는 곳입니다. 군대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죽지 않겠다라는 보장 없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 그 길 걸어가시겠습니까? 근데 그 길 앞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면 걸어가시겠지만, 근데 그 주님은 우리 눈에 딱 보이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내가 생각한 나의 모든 이상적인 모습이 분명히 일어나긴 하는데, 그 일어나기까지에는 우리 영적인 근육이 온전히 더 강해지고 우리 몸을 세워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상황에 있는지도 몰라요. 자녀를 앞두고 나아가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나 혼자 가서 죽으면 그냥 죽는 건 상관없는데, 남겨진 가족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한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앞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손을 안 드셨는데, 왜냐? 손 드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거기 다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굳이 손을 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군대 앞에서 지금 행진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봤을 때 야유를 보낼 수도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 너네 거기서 뭐하니?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생각 속에서도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화살이 날라와서 우리를 죽일지 몰라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곳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도 아니 세계 어느 곳에서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만 살려고, 감히 순도 10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몸부림치려고 하고 있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 모임이 하나님께서는 귀하다고 여기실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요, 언제 어디서든지 그 뜻을 우리는 이뤄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백성이 찬양하며 나갈 때, 더불어 의논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뒤에서 복병이 일어나서 죽인 게 기적이 아니라, 저는 여기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더불어 의논해서 자원할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미 이들에게 복병을 두어서 이미 모든 것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들이 찬양을 하니까 갑자기 해주셨느냐? 아니요.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강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실 계획이 있으셨겠죠. 이 말씀으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대단한 몸부림으로 뭔가 바뀌어지느냐? 바뀌어질 수도 있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대단한 뭔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꿔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요, 우리의 영적인 모든 근육과 이 모든 것을 정말로 지금 세워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에서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이 언젠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꿋꿋이 서서 그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그 힘, 원천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다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때 일어나는 일은요, 그냥 기적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기적에 물꼬를 트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감사할 수가 있더라고요. 신뢰가 없는 감사는요, 감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 봤더니 미리 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찬양대 앞에 서서 죽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내 죽음 자체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삶도 아닌 거고, 죽던 죽지 않던 그냥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나란 존재로서 있는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인 거 아십니까? 그게 마지막이라면, 그리고 그게 내 평생을 좌지우지하는 거라면, 그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면, 지금 우리는요, 오히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내가 신뢰함으로 아무리 주변에 절벽이고 모든 상황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게 평생 남는 장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지 못하면 진짜 다 무너집니다. 신뢰해야 감사할 수 있고요, 감사할 때 이미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일어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그 다음 또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손으로 붙잡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미리 감사함으로 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제부터는 정말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감사할 때 기적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미 경험을 했어요. 이미 경험을 했고, 복병들이 치이고 서로 죽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백성들은 오 그럴 때 이 사람들은요, 당연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찬양대로 뽑혀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이 필요합니다. 신뢰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은 이미 일어난 겁니다.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신뢰함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감사함이 사라졌다, 다시 그 하나님과의 신뢰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될 것이고요, 감사가 회복될 때 여러분의 삶은 기적으로 더 아름답게 채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감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신뢰하며 감사함을 회복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